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막 또 모세 성막이 있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고정식으로 지은 게 솔로몬 성막,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 모두를 다 포함한 거죠.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그렇죠? 성소는 제사장이 항상 제사를 들락거리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민족의 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서는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물 같은 제도였던 성막을 좀 이런 전통을 낮추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막이 정말로 낮았든지 가치가 없든지 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한시적인 것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겼던 성막,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육체의 예법을 매우 중요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완전하신 제사장이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우리가 멜기세덱, 그저께는 멜기세덱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은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 결론을 우리가 읽은 것은 8절부터 설명을 하는 게 결론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하면서 세 가지를 결론을 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전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왜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혹은 죄를 짓지 않아도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고 죄가 있으면은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끝나죠. 그걸로 끝이죠. 근데 막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과 제물과 함께 성소에서만 제사를 끝을 내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답답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길이 없었다. 근데 이 길은 그럼 무슨 길이겠나? 영원의 길, 영원에 내가 포함되는 길, 그 길은 아직 없었던 것이다.
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고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죠.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즉 영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던 성막에서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영원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하기를 성소에서는 육체의 연습이 주 목표인 것 같고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작. 너희가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시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뭔지, 그죠? 오히려 갖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 느낌을 도달하기 위해서 빨리 갖다 술을 한 병 마시면은 기분이 알딸딸해지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도 좀 나고 빨리 뭐 영적인 정점에 도달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엉망진창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마약을 하면 더 하겠죠. 대마초를 피우면 더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많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여 그 영혼의 존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세상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사이비 종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차이나의 부두교라고 하는 부두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주 괴팍해요. 사람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동물의 피를 온몸에 뿌리기도 해가면서 지나친 신비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영매 즉 무당인 것 같은 사람이 뭐 어떻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 사람을 매장해버리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신이 노했다. 저 사람을 갖다 땅에 파묻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런 기이한 모든 삐뚤어진 영원을 사모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올바른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그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육체를 괴롭히기도 하고 육체의 연습과 훈련을 하기도 하죠. 광야로 불러냈어요. 노예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말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예법을 정하는 것이고 제물을 정하는 것이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육체는 정결례를 거쳐서 반드시 나올 것이고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깨끗하게 자기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제사를 인도할 것이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매우 까다롭고 섬세한 율법들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내세에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진데 이런 육체의 경건의 연습이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양심마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땀을 내고 근육도 생기고 몸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예, 다른 사람 5명을 때려눕힐 만한 힘은 생기지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예.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2끼만 밥을 먹어가면서, 예, 소박한 삶을 살면서 오로지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60대가 되었을 때 커다란 재산을 이룬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아끼면서 살아와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사람 양심이 온전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맞죠? 학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질 만한 떠르르한 학문적인 업적을 세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제는 좀 됐지만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물체를 복제하는 능력을 개발한다고 해서 개를 똑같이 복제하고 그래가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는데 연구 결과, 논문, 이 모든 과정에서 거짓됨이 있었다. 그가 비록 세계적인 업적은 세웠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기억하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이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어. 누가 봐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너 빨리 성막에 가서 제물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 그래야지 네가 깨끗하게 질 거야. 그랬어요. 못 이겨서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멱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번제에 불을 태워서 그래서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두가 옆에서 생각을 하기를 그래,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 이제 너는 죄가 없게 되었어. 그게 구약의 율법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양심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거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은 정말로 섬세하고 정결하게 했지만 그러나 양심을 깨끗게 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하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의 속에 계시다. 네? 그러면은 내가 괴롭기 시작하잖아요. 불의한 행위로 살게 되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자꾸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육체의 예법으로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 아니더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일이 하셨다. 그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늘 하나님 앞에서 살죠. 천주교가 한때는 라틴말로 코람 데오 운동을 펼쳤어요. 자동차에도 붙이고 집에 문 앞 밖에도 붙이고 온 천주교인들에게 다 나눠줘. 한때 떠르르하게 운동을 했어요. 코람 데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네가 운전하면 자동차 뒤에 떡 붙여놓고 빨간 신호인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상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천주교인들만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 앞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고 시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더 본질적인 모습은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구약의 성막에서 불완전하고 길도 없고 제한이 많고 육체는 열심히 훈련하지만 양심은 깨끗해지지 못하는 이 제한이 많은 일시적인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영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같이 보죠. 예배자를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을 누리게 하신다. 예배하는 자를 땅의 성소로 인도하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해. 제사장은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죠? 두렵게. 왜냐하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제사장은 성막에 우리를 인도하지만 땅의 성전으로 인도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딱 멈추고 가서 정결례, 형식적으로라도 물을 끼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정결례를 자기가 예법을 정해놓고 요 위에 쪽박으로 세례 주듯이 그렇게 물을 붓든지 그 다음에 손을 성수에 씻든지 하고 와서야 다시 앉아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네 글자를 쓸 수가 있다. 히브리 말로는 네 글자요. 우리는 여호와 세 글자인데 히브리 말로 쓰면은 야훼, 아쉐르 야훼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네 글자. 그래서 거룩한 네 글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쓰다가 한 줄 썼는데 또 여호와가 나왔어. 어떻게 해요? 또 가요, 멈추고. 그래서 또 정결례를 걸치고 와가지고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쓰고 나가지고 한 페이지를 싹 쓰고 나서 또 여호와가 나온다고 또 일어나가서 정결례를 하고 그러고 써. 얼마나 혹독한 육체의 연습입니까? 그렇죠. 구약은 이런 육체의 연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로 서게 만들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 모두를 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주님이시죠. 예,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또 보죠. 육체의 예법을 영의 예법으로 온전하게 개혁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성경의 한 토막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매우 많이 인용한 책이 히브리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의 법의 더 본질적인 의미, 그 다음엔 성막의 기능의 더 본질적인 기능, 이걸 말을 해가면서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난해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철, 지혜의 조각을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히브리서이지만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요즘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총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막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이 새벽에도 드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지난밤 고통과 신음 가운데 보냈던 우리 가운데 있는 병약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속히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